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를 돌아보니 교회가 좀 젊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금란 집사님께서 드디어 할머니가 되셨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손자를 이렇게 등남하셨다고 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뒤에 보니까 우리 시온이가 대학 간 다음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 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방송에 도와주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김설아 청년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이반에는요, 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딛고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젊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더 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지요. 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후회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후회하는 사람을 보고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후회하는 거 보니 사람다워서 보기 좋다. 왜냐하면요, 동물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려견을 딱 입양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개를 키우다 보니까 귀찮아. 어디 외출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먹이도 줘야 되고 아이고 내가 왜 돈을 이 개를 키우지? 하는 후회와 함께 때로 이 개를 뭐 하는 수가 있어요? 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후회하고 개는 버리지만요. 개는요.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후회하는데 개는 자기 주인이 나쁘고 못됐어도 후회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은 후회하는데 개는 후회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한 적 많으시죠? 네, 지금도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거 많으시죠? 후회되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정말 힘들게 걷는데 사막 가운데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돌멩이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돌멩이를 보면서 야, 이 돌멩이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게 돼요. 이 돌멩이를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개를 챙겨갈까 말까. 근데 사막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이 돌멩이를 챙겨가는 게 맞을까 하다가 그래도 몰라서 한두 개 챙기기 시작합니다. 등짐에 뭐 다른 거 빼고 이 등짐 속에 돌멩이를 몇 개 챙겨갔습니다. 어렵게 사막을 딱 지나가고 나서 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감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이 돌멩이가 사파리어 원석이었대요. 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돈 되는 이 돌멩이를 잡고 사람은 뭐예요?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후회? 더 갖고 올 걸.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은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요. 그런 인간의 삶을 위해 아시는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삶 때문에 살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 나오기보다도 내 가슴을 치면서 옛날 그때를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후회가 많은 생물이 있을까? 존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후회 없는 인간은 없을 것이고 정말 후회하는 인간 외에 또 다른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후회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회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 남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죠?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 학자가 자기 책에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을 평생 후회할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면 뭐 해요? 후회해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그럼 하고 후회하자라고 결혼하지만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뭐 한다 그래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탓이에요.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인데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안 하실까? 후회란 자기 실수, 자기 판단, 자기 행동, 자기 결정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프고 씁쓸한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안식일 설교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간의 형상이나 인간의 품성을 가지고 표현한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많이 후회하는데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서 후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다고 나와요? 후회하신다고 나와요.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일 끊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후회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 성경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아시나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니?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절은 하나님 뭐 안 하신다고요? 후회 안 하신다고요. 근데 두 번째 성경절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후회하지 아니하실 것 같은데 종종 후회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예?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오늘 우리 전하섭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게 후회하실까 후회하지 않으실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후회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후회하다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사람들은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해요. 인간의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 길 가다가 미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 미녀에게 내가 말을 걸어보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해서 말을 걸었대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 내가 왜 그때 말을 걸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평생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발등을 찍었다는 거죠. 후회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함입니다. 나함. 이 말은요, 두 가지 뜻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후회하다. 또 다른 말로는 위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100번 정도 나오는데 40번 정도는 후회하다라는 말로 쓰였고 60번 정도는 위로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다라는 말로 쓰일 때 대부분은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후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후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회인데 흔히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한탄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올해는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마늘이 잘 될 것 같아 하면서 밭에다가 마늘을 다 심었어요. 근데 이 집도 마늘 심고 저 집도 마늘 심고 저 윗집도 마늘 심는 바람에 마늘 가격이 어떻게 해요? 폭락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늘을 팔 때 뭐 해요, 여러분? 후회해요. 아, 내가 그때 마늘을 심지 말고 다른 걸 심었으면 돈을 좀 벌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구 말로 자기 손을 뭐 하고 싶어요? 찍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실까? 전능하신 분이 후회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가 가진 후회와 다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처럼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에 인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인간이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잘못 해석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신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AI, 인공지능 판사하고 인간 판사하고 누가 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공정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우리 사법부 불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정치계 논란이 바로 이 논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처해버리자. 자, 인공지능 이 판사는요,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판례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공정하고 더 정확하고 더 후회하지 않을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사람 판사는요, 자신이 판결을 내리고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근데 인공지능은 후회해요, 안 해요? 사실 인공지능에는 후회라는 감정이 없어요.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판단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슬프고 미안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더 좋은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입력된 대로 문자대로 판단을 해요. 어떤 것이 더 공정할까요? 어떤 것이요? 저는 이 두 가지 판단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 판사는 죄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만약에 죄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그냥 죄만 보면 돼요. 근데 인간, 죄 지은 그 죄인을 보고 판단한다면 뭐가 작용이 돼요? 그에 향하여,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냐면 죄인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운명을 보시고 그분의 마음은 후회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종교 가운데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후회한다는 속에는 괴로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측은해한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32장 36절에 똑같이 히브리어 나함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뭐하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시리니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나함입니다. 근데 어떤 구절에서는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후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더 하나님 마음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인간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정이 살아나요. 인간의 행동의 변화와 변질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공지능 같은 분이 아니세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우발적인 행동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우리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한 남녀 연인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식음을 전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가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잔인한 범죄에 한탄하시기도 하고 애절한 기도에 감동을 받기도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회는 그분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측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신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책임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아프시고 그분은 당황하시고 그분은 슬퍼하시고 그분은 측은해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분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요, 한 교인이 안식일날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아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몇 구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시기도 하시고 한탄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예지력이 부족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마음을 보면서 그분의 감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야기된 그 결과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채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인간의 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라.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과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 2장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돌이키사. 바로 이 돌이키사가 나함, 히브리어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고자 준비를 딱 하셨는데, 내가 벌을 내리겠다가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뭐해서요? 너무 불쌍하고 이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내가 열심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보고 여러분을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요나가 설교를 잘했나 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셨어요. 인간의 태도가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했던 것을 후회하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가 몹시 싫어하고 성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로 한번 뱉은 말 뭐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들어야 이루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나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면? 뜻을 돌이키세요. 그것을 후회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돌이키다란 말이 바로 나함, 후회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인간이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인간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꾸십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누이치고 돌아오면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철회하시고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요? 똥꼬집. 옹고집을 속되게 이른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똥꼬집 심한 사람 어때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억지가 심해서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냐면 똥꼬집 부린다라고 하죠. 고집불통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자기 똥꼬집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저 이 니느웨 사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심판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똥꼬집 부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난 내가 한 말이니까 반드시 지킬 거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고집이 나와요. 자, 인간의 고집은 어떤 고집일까요? 인간의 고집이 바로 똥고집이에요.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쉽게 말하면 이 진노가 왜 쌓아지느냐? 뭐 때문에 쌓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쌓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뭐가 쌓여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는구나. 우리는 뭐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고집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고집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고집하실 때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좀 멸망시켜야겠다. 그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똥꼬집 부리세요? 아니요.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5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50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5명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45명 그랬어요. 좋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는 고집 부리지 않으세요.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10명, 오케이. 하나님 고집 부리세요, 안 부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고집 부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투었어요. 뭐 때문에 다투었느냐?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싸웠습니다. 고집센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곱하기 8은 17이다.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어떻게 2 곱하기 8이 17이냐? 16이지. 자,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싸웠어요. 고집센 사람은 계속해서 2, 8에 얼마? 17. 이거 2, 8에 17이지 어떻게 2, 8에 16이냐? 똑똑한 사람은 말합니다. 2, 8에 16이지 어떻게 2, 8에 17이야? 너 제대로 좀 계산을 해봐. 근데 고집센 사람은요, 끝까지 2, 8에 17이에요. 여러분, 2, 8에 17입니까? 16입니까? 17. 17이에요. 둘이 너무 싸우다가, 야,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 원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2, 8에 17인지 16인지. 그랬더니 이 원님이 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딱 듣고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더니 고집센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2, 8에 17이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말했는데 글쎄 이 친구가 28에 16이라고 계속 우기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답답해하니까 온님이 말했어요. 그래, 여봐라. 17이라는 사람은 풀어주고 16이라는 사람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고집센 사람이 풀려나면서 기분 좋은 얼굴로 흘끔 쳐다보면서 나갔대요. 근데 누가 억울해?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28에 16이 맞는데 왜 온님이 나를 때릴까? 그래서 이 곤장을 맞으면서 소리쳤대요. 온님, 왜 저를 어리석다고 하십니까? 왜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이 온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에 17이라고 말하는 자와 싸우는 너가 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지혜를 좀 깨우치려고 한다. 28에 17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때려도 뭐 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우리말에 벽창호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아도 듣지 않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후회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역시 후회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주님은요,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집세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고집센 자는 고칠 수 없지만 똑똑한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후회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후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력으로는 사단의 올무에서 놓여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을 동정하신다. 하나님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